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해자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항해자라는 찬양 혹시 알고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네, 아마 듣기 생소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항해자라는 그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해자라는 찬양에서 보면은 그래요.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그 바다 가운데 그 항해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항해를 하고 있을 때 그 항해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키를 잡고 이끌어 주셔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키가 되시고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항해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훨씬 많지요. 훨씬 많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평안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요, 갑자기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요? 네,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로 더 나아가야 되죠? 바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혹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가 힘든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이곳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풍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준희 집사님께서는 되게 잘 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면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돛을 내리고요, 그 가운데에서 배를 어떻게든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요 쉽사리 그렇게 헤쳐나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요 쉽게 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들은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어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풍랑을 쉽게 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바라보는 것 무엇이죠?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는 찬양을 하였지요.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떠나라고, 이 처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먼저 그 배를 타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상황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사인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걸요?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자마자 구덩이가 나옵니다. 또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자 뭐가 나와요? 늪이 나와요. 또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니까 뭐가 나와요?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이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왜 우리를 갑자기 이곳으로 떠나보내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 가운데에서 이 풍랑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그 길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길인데 이러한 고난 없겠습니까? 이러한 고난 그 뭐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로 이 편평대로를 정말 달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없을 거야, 너네가 가는 그 길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곳에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아무것도 정말로 이제는 걱정할 것 없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만능 자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고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대체 무슨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갑자기 겪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가의 차이인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면요, 그 고난, 그 어려움 겪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항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항해를 붙잡아 주실 때 어려움이 하나 없이 그냥 숱한 대로를 그렇게 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나아가면요, 그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다다랐어야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을 편안하고 너무나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에는요, 결국에는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바다인데, 여기는 사방팔방이 다 바다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보여요? 놀랍게도 무언가가 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저기에 바다 위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이라고. 물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경황이 없었겠죠. 예수님인 거를 아마 생각하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인 거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아유 제자들 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면요 우리 뭐부터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거를요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걸요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물게 본 것 같아요. 누구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힘든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어떤 거 다 지쳐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못 봤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요 뭔가 다르기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기로는 제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도 적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정말로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때 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이때에 그 유령이라고 오해받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황을요 완전히 다 뒤바꾸고 물론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그렇게 바로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그것이 무조건 다 기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그러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상황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부터 들려야 된다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유령이라고 착각했겠지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면 배에서 그게 유령인 줄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유령이야 큰일 났어, 유령이 나타났어, 빨리 피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끊어내는 길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의심에 쌓여 있을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이 베드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계신 주님께서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계세요. 근데 그 바다 위에 계신 주님에게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주님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주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배에 빨리 타세요. 빨리 타셔서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미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물 위를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풍랑 가운데서 이 배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한마디로 딱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한마디가요 베드로의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요 우리를 흔들어요. 이 풍랑은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풍랑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온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가운데 정말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엇이에요? 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러나고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발을 내디딜 용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 위로 발걸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바다 위를 걷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 그 바다 위를 걸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겠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처해져 있는 그 환경들, 그것들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안전해진 후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러면 헌신해야겠다. 지금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러면 주님을 더 섬겨야 되겠다. 지금 이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믿음을 더 지켜야 되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을 불러오고요, 환경은요 또 다른 환경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형편은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형편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형편이 더 좋아지면은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 형편만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형편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그냥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진짜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한 걸음을 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몇 발자국을 뗐는데, 믿음으로 몇 발자국을 담대하게 떼어냈는데, 그런데 주님께 다 가기도 전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거센 풍랑을, 정말로 그 배가 흔들리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풍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빠져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 연약함이 드러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베드로를 끌어올리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의심할 때에 다시 그 환경이 엄습해와요. 다시 그 상황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고 말이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아무리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분명히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놀라게 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두려움에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의심하였냐고 말이죠.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그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걸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여기 뒤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엇입니까? 베드로를요 일으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배에 올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배에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은요 이 광경을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3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길 끝에서는요 우리가 남길 고백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무엇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정말로 어려운 상황 놓여져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정말로 붙들림 되어져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아니 내가 이 상황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 풍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쉼과 능력 그리고 회복과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